오늘은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또 때로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한 사람은 제사장으로 또 한 사람은 총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제 뽑힘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된 그런 사명을 맡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 정확하게는 1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잘못한 게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번 있었지만은 결정타가 있다는 거예요. 결정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기도 하고 저 자신을 또 내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더 나 자신을 경계하게 되고, 이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변화될 수 없는 것이고, 저도 장로교 목사로서 견인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할 수 없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이 구원론적인 의미, 이 예정론을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가상법, 조건문으로 나온 게 굉장히 많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순종하면 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면 이 언약의 저주를 받는다. 이게 사실은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특별히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고, 신명기 신학은 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말씀이죠. 모든 선지서가 신명기 기준 하에서 이제 쓰여지게 됩니다. 조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는 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번 이상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랬는데,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갔다 온 다음에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쳐들어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죄악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축복을 약속받고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다 각자가 다르겠죠. 같을 수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 근데 오늘 여기 모세와 아론의 말씀 더욱더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이게 무엇이 이렇게 이 두 사람을 이 축복에서 제외되게 됐는지 오늘 좀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전체의 말씀은 이제 이곳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가지고 다시 이제 막 갈증이 일어나고 그럴 때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없으면 기도하면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결핍이 나오면 당장 이 원망을 해요. 눈에 보이는 건 모세와 아론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런 땅에, 죽음의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로 데려왔냐. 이게 이들의 18번 노래였어요. 툭하면 불평, 불만,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 망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인도할 때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말씀도 인용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러고 가는 것 같지만, 그때도 주님이 지팡이의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글로 간다 그랬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힘들고 막 돌짝 있고 막 골짜기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근시한 적이라서 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당장 힘들면 막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전체를. 저는 한번 보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았고 오늘도 이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 이 정말 거룩하고 이 위대한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모세가 이제 화가 백성들이 막 오늘 보면 거의 화를 내죠. 계속 이제 반역을 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분노한 상태에서 이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20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들이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이제 물을 내 주셨죠. 근데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로.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라 이렇게 말로 하라 그랬죠. 명령하여서 이제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고 그걸로 먹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8절에서 이 말씀을 명령을 들었죠 모세가. 그럼 자기가 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죠. 예? 자기는 아세아에서 선교할 걸로 다 계획을 세우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유럽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위대한 바울도 그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순간 주의 열심이 너무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자기. 근데 그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좋은데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순종을 하죠. 이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바울이 계속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자기 뜻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말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자꾸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인간적으로 화가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 반역한 무리들이여 들으라. 벌써 이 말 자체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앙적이지 않죠. 이 반역한 무리들이여 들으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반역한 무리들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때려버려서 화가 나가지고 팍팍 때린 거죠.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명하라 그랬는데 화가 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반석을 탁탁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물은 나오게 해주셨어요. 물 안 나오면 다 죽으니까 물은 나오게 해주셨는데 이 불순종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 얘기예요. 첫 번째. 화가 나가지고 분노를 해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말을 하라는. 예? 하나님 명하라는 명해야 되고 치라는 쳐야 되고 뭐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거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항상 내 성질대로 화나는 대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교만 때문에 교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까지 먹여 살려주시고 뭐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고 왔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안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많을 때마다 다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다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이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를 이룬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었는데 오늘 모세가 이 화가 나서 한 말 중에 이 교만한 말을 하게 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회중을 이제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다 줄을 쳐서 우리가. 자기가 언제 물을 준 적이 있나요, 목사가? 이 목사들이 이제 제일 잘 짓는 죄가 이 죄인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 옆에 가봐야 그래요. 나중에 우리 목사들이 조금 잘 되거나 열매가 맺혀지면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제 막 광고하게 되고 요새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 이런 게 막 나오면서 근데 이게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못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가서 태양신 섬기며 살자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모세와 아론 똑같이 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죄악의 중요성, 심각성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것은 엄청난 큰 죄로 목사들 가르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진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기가 반석에서 뭘 물을 내요? 똑같은 인간이야. 자기도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니까 하나님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지도자를. 그 인간 자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그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항상 위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는 이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 말을 하는 걸 들으면은 자기 이 감춰진 의식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나 뭐 심리학자를 만나면 자꾸 말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 한번 말해보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그냥 말을 이제 시키면 말을 하는 건 이제 하면 이 사람들은 말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분석을 해요, 머릿속에. 다 적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용하는 어휘나 단어나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그 말 속에 무의식 중에 내뱉은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물을 내려 모세가 했을 때에 이때 이 모세의 상태가 상당히 교만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백성을 이끌어왔고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고 물을 주고 그랬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보면 사실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말하는 걸 보면 자꾸 말을 시켜보면. 근데 오늘 모세가 이 교만죄를 짓게 되고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이 취소됩니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렵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사건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절정타가 됐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이 죄악이 두 사람에게 결정타였다는 걸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제 20장, 이 민수기 20장 22절 29절에 보면 아론이 죽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아론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고, 모세는 이제 조금 더 모압 평지까지 가서 느보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데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신명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는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실수를 안 했으면 들어갔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서 그 영광을 차지한 게 아니라 모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는 취소됐어요, 이 축복의 약속이. 근데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신명기는 출애굽기하고 뭐가 다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들, 이제 1세대는 다 죽습니다. 그 신명기에 가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죠, 모세하고.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2세대는 율법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게 신명기라 그랬죠. 십계명을 읽어도 약간 다른 것은, 그것은 설교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라는 형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출애굽기는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적은 거예요. 하나님 적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율법들도. 그러니까 2세들에게 자기가 이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내가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설교를 해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왜?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이제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들어가고 싶고 지금도 너희들을 인도해서 저 땅에 들어가고 싶지만 하나님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느보산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느보산에 올라갔더니, 뭐 제가 성교순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이 쫙 내려다 보인다 그래요, 느보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가나안 땅이 쫙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땅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약속받고 나왔잖아요, 지도자로서. 근데 이 실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지만 이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요. 예? 신명기 3장 25절. 이 안타까운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땅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했겠죠. 간절하게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게 냉철하세요. 신명기 3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 비스가산이나 느보산은 같은 산입니다. 못 본다는 거예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 보면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야 바뀌지 않아.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시는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예? 제가 잘못했지만 이 땅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게 이제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두려운 마음이 들고 또 나에 대한 경계심이 들고, 목회를 하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또 바른 길을 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를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잘못하면은 이 하나님이 칭찬할 일을 하면서 자기의 뜻 또는 교만이 앞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누군데 하는 이런 생각, 또 여기 교만,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오늘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새벽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축복해 주시고, 그건 항상 겸손하게, 내가 새벽 기도하니까 내가 최고야, 더 기도하시게 돼요. 이 마음이 들면 항상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주의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시되 항상 주의 뜻대로 섬기셔서,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미 천국을 준비해 주셨지만,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모르는데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나의 업적을 내세우려는 교만을 버리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